여러분,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주인공이 둘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전반부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 설교하니까 3,000명이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옥문이 열려가지고 감옥에서 이렇게 탈출하기도 하고, 대단한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켜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주인공이 바뀌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다메섹 가다가 회심을 한 뒤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1차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 제3차 선교여행 그렇게 갔다가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고 로마에 진입하는 이야기까지 사도행전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바울 이야기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전반부의 베드로, 후반부의 바울 이야기로만 사도행전을 읽으면 껍데기만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바울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성령님, 여기에 베드로의 뜻이 바울의 뜻이 아니고 이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이 사도행전 속에 관철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속에 흐르는 성령님, 아니 내 신앙생활 속에, 내 인생 속에 흐르는 성령님의 손길들을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며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받았을까? 그걸 보면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그게 어떤 소리였을까? 우리 태풍이 불게 되면 막 유리창에다가 청테이프 막 붙여놓고 그럴 때 휙 불었던 이런 소리였을까? 여러분, 바람을 성령으로 표현해내는 것은 바람이 가지고 있는 강한 힘, 바람이 일으켜내는 놀라운 역사,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산들바람 같아 보이지만 이 산들바람 같은 봄바람이 동장군 이겨내지 않습니까? 겨울을 다 녹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새 생명이 두꺼운 대지를 뚫고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봄바람이 일으켜냅니다. 동장군이 아무리 안 물러가려고 해도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죠. 이 바람은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고 변화시켜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막 불처럼, 불의 혀처럼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처럼 임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가져다주는 강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비행기 쇳덩어리인데 그 쇳덩어리가 공중에 붕 떠 날아갑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불이 들어가면, 여러분 자동차도 쇳덩어리인데 그게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달릴 때 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요? 불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불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놀라우게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인 줄 아세요? 시련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미움과 원망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용서하는 능력.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성가대 할 수 있고요. 식당 봉사할 수 있고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집사, 권사, 목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집사되고 권사되도요, 다 내 승질대로 예수 믿게 되지요. 변화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제가 싫었어요. 실수도 많았고 허물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런 저를 제가 어찌할 수 없어요. 어찌할 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나요? 교회 다니면 사람이 변화돼요? 예수 믿어도 사람이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일이에요. 바뀌는 일이에요. 물론 나쁘게 바뀌는 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정말 욕심 사납게 바뀌고 성질 사납게 바뀌는 건 정말 쉽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건 참 어려워요. 여러분,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요. 만일 좋은 남편 되는 게 외제차 사줘야 되고요, 명품백 들러줘야 된다면 저는 엄두도 안 내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지는 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아내의 속상한 얘기 들어주고 그랬구나, 마음 공감해주고 손 따뜻하게 잡아주면 되는 걸.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얼마 전 치매로 10년 고생하시던 아버지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제가 장남이라서 아버지 모시는 일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니, 장남에게 시집온 죄로 제 아내가 고스란히 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셔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불치병으로 10년 고생하시다가 제 품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도 채 못 돼서 이제는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해서 30년 중에 시어머니 10년, 시아버지 10년, 도합 20년 시부모 병수발을 해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시아버지 대소변 받아가며 모시는 일에 지쳐가고 있을 때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는요, 이게 식탐이 많았어요. 진지 드신 지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도 밥 줘! 그 1시간 전에 드셨어요. 조금 전에 밥 드셨는데, 진지 드셨는데 왜요? 한 그릇 다 비우셨는데 밥 줘! 밥 줘! 아주 소리 크게 지르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요, 노래도 부르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참, 많이 드시니까 화장실 갈 일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변이 마려우시면 아버님이 몸이 좀 불편해지셔서 벽을 잡아야지만 걸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치매가 딱 걸리시니까 화장실이 어딘지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문저문 열어보시면서 여기 방 저기 방 들어가는데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실을 벽 짓고 돌아다니시다가 너무 급하고 그러면 밑으로 그냥 다 싸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덩어리, 그 큰 덩어리들이 이 바지에서 바닥에 뚝뚝 떨어져서 흐르는데 모르시고 그냥 돌아다니시고, 사서 키우기 시작한 강아지 새끼는 그 똥 붙들고 입으로 여기 물어놔놓고 저기 물어다 놓고, 엄마가 이렇게 아버님 그 오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서 제 아내는 그냥 앉아서 엉엉 울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아버님이 식사를 많이 드시니까 배변을 너무 자주 하셔. 식사를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만 드리면 좋겠어요. 노인들은 하루 2끼만 드셔도 건강하게 사신대요. 그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인실 목사님, 저희 아버님하고 연세가 같으시거든요. 근데 하루에 1끼 드세요. 근데 아주 건강하십니다. 2끼만 드셔도 건강하시대요. 이 말을 하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을 상하게 건드렸어요. 아니, 치매 걸렸다고 식사도 걸러? 치매 걸리셨다고 점심까지 굶겨? 아니, 병을 많이 보신다고 식사를 줄이냐고? 자식들 편하자고 부모 점심 굶기냐고? 그게 자식이야? 거기까지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말은 정말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해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 아내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제 아내 가슴에 대못을 콱 박아버렸어요. 이 말로 저는 정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온갖 효도는 자기가 다 하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비난을 받은 제 아내는 지금 시아버지 바꾼기는 못된 며느리가 되고 만 것이, 이 일로 제 아내가 며칠 말을 안 했어요. 저는 좋은 남편 되고 싶었습니다.
그냥 아내가 원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힘든 거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따라주면 됐는데, 저는 제 잣대로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는 게 제 신앙의 목표라고 외치고 있고, 교인들에게도 예수님 닮아갑시다 그러고 있는 제 실상은 아내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제 모습이었어요. 물론 저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어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 진심이에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중에 가장 멋진 일은 사람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남편 되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남편이 되게 해주시는 일이고, 좋은 아버지 되고 싶고 좋은 어머니 되고 싶은 사람에게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욕심 사납고 말로 상처 주고 사는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요. 정말 달라집니다. 무능하던 자가 유능한 자로, 그리고 아주 무서움에 떨던 자가 담대한 자로 바뀌어요. 근데요, 이렇게 달라지는 것 중에 아주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말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여기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성령 받고 막 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보면서,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방언으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고향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그래도 말이 안 통했는데 성령 받으면서요 말이 다 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말이 안 통해. 답답해. 여러분, 자기 배우자와 말이 안 통하세요? 답답하시죠? 자식과 말이 안 통하세요? 답답하시죠? 사춘기 아들을 둔 부모가 있어요. 중간고사 앞두고 공부는 안 하고 스마트폰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잔소리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스마트폰 꺼? 안 꺼? 엄마, 나 여태까지 공부하다가 조금 전 킨 거야. 야, 임마, 조금 전이 아니야. 벌써 1시간이 넘었어. 안 꺼? 빨리 꺼! 그랬더니 아들이 그 엄마한테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 꼭지가 돌아갔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그만해라 한마디 한 거예요. 아, 이 자식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엄마에게 그만해라. 이게 뒤질라고 한장했어요. 그러면서 막 적어하는데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그만해라, 이 말은요 자기가 남편에게 잔소리할 때 남편이 자기에게 하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해라 말이 불똥이 남편에게 튀깁니다. 당신이 날 무시하니까 자식 새끼도 엄마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가지고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이제 그만해. 거봐, 또 그만해. 자식이 똑같이 따라하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그만하라니까. 여러분, 서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자기 속에 화나고 속상한 감정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쏟아놓는 말들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배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려가 없어요. 상대편 마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배설이 아니에요. 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성질 따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고집 따라 아집 따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말들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배설이라면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배려인 거예요. 스마트폰 게임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구나. 그래서 자꾸 스마트폰에 손이 가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배려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들아, 힘내자. 넌 잘할 거야. 엄마는 아들 편이야. 아들 화이팅. 여러분, 성령 받은 엄마가 다른 거는 엄마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아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줘요. 남편이 듣고 싶은 말만 해줘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항변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럼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남편 술 먹고 늦게 들어왔을 때 듣고 싶은 말, 여보, 술 한 잔 더 드셔도 돼요. 외박 가셔도 되고요. 눈살롱 가셔도 돼요. 갔다 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뭐 그렇게 말해줘야 되나요? 여러분,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이 그런 말 아니에요. 여보, 많이 힘들지.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 거래처 상대하고 직장 상사 비유 맞추느라 당신 수고가 참 많아. 여보, 따뜻한 물 받아놨어. 몸 푹 담그고 피로를 푸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주 시원시원해서 좋아, 하여튼.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곳, 사람의 깊은 곳이라도 다 통달하는 영이에요. 성령 받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슬픔이 보여요. 외로움이 보여요. 상한 마음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힘이 되는 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을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은사가 방언이에요. 방언의 은사는 혀가 달라지는 거예요. 혀가. 근데 여러분, 혀가 달라지는 방언보다는요, 오히려 말이 달라지는 방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짜증스러운 말이 흔쾌한 말로, 가시돋친 말이 부드러운 말로, 아멘. 불평하는 말이 감사하는 말로, 아멘. 비난하는 말이 칭찬하는 말로, 아멘. 상처 주는 말이 위로하는 말로, 아멘. 그게 진짜 방언이에요. 성령 받으면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바꾸고 우리를 바꾸고 우리 관계를 바꾸는 일에 열심히 해요. 여기 고난이 선물이다 잠언록을 써낸 분이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력이 화려해요. 20년 전에는 MBC 뉴스 데스크 앵커였고요. 보도국장이었고요. 인터넷 MBC 사장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사표를 던지고요. 미국의 보스턴의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게 52살의 나이에. 어릴 때부터 신실한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불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조정민 이분은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가정에 여기 시집온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매일 1시간씩 아침마다 불공 드리는 분이네. 한 집에 두 종교 안 된다.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남편 교회를 너무 싫어해서 교회 교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엎드려 기도하는 일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남편이 술 잔뜩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서 돌아오면, 그러면 이렇게 옷 벗기고 이부자리 그 침대에 갖다 누이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맨날 술집 돌아다니는 저 발걸음 예배당 다니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정민 이분이 이제 골프 연습장에 새벽에 골프 연습하러 골프장에 갔는데 그날따라 골프장의 문이 잠겼어요. 그래가지고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한데 이 골프장 옆에 내 아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있지. 그 교회, 야, 내 아내도 미쳤지. 좀 더 잠 더 자고 그러지. 맨날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서 그 졸린 잠들 다 눈 비비면서 일어나가지고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 새벽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 이게 비판적인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이게 지금 내 마누라가 저거 불륜이 났거나 아니면 광신도로 교회에 미쳐 빠졌거나 이 둘 중 하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골프 연습장하고 교회하고가 좀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봤어요. 와, 아니나 다를까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쫙 하면서 막 방언하고 난리를 치는데 보니까 야, 이건 완전히 사이비 광신도 집단이에요.
그 내 마누라 어디 있어? 보니까 자기 마누라는요, 와! 이러면서 기도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저쪽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하더래. 그래서 안심이 되더래. 아, 내 마누라는 아직 덜 빠졌구나. 건져낼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서, 야, 이 광신도 집단 이거 사입이, 기독교 특종, 여기 MBC 특종으로 좀 잡아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안에 따라서 새벽 기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게 꼬투리 잡아가지고서 그래서 하려고. 이렇게, 아니, 교회 새벽 기도 나와도요, 은혜 받으려 나오려고 해도 은혜 받기 쉽지 않은데, 꼬투리 잡으려고 나오니까요, 이런 사람 누가 받고,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누가 변화시켜요? 아내가 변화시켜요? 이런 사람을 변화시킬 길이 있어야지. 그런데 한 나흘째 되는 날 찬송을 부르는데, 이제 찬송이 흐르는데, 이런 찬송이 이렇게 흐르더라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러는데 갑자기 속에서 홀컥 하더니 눈에서 눈물이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 눈물이 자꾸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야, 이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보면서 아내가 지금 누가 건드리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내 남편 건드리시는구나. 다음 날 저녁에 식사하면서 목사님 모셨어요. 남편하고 같이 만나게 해서 쭉 얘기 나누다가 목사님이 예수 영접시키고 기도합시다. 저에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가지고서 식탁에서 내려앉아서 여기 바닥에 무릎을 딱 꿇기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너무 자신이 무릎 꿇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평생 내가 주장과 고집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자기가 무릎 꿇으면서 예수님에게 항복하는 느낌? 예수님에게 내가 항복해서 무릎 꿇는 느낌? 그게 47살의 나이였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던 자기가 성취해냈던 그 자랑스러운 모든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판이 개인을 바꿀 수도 없고 비판이 사회도 바꿀 수 없고 오히려 이 비판이 나도 황폐하게 만들고 내 아내도 자꾸 내가 지적하면서 관계도 황폐하게 만들고 가정도 황폐하게 만들고 다 모두를 망가뜨리는구나. 자기는 20대에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30대에는 아내를 바꾸고 싶었고 40대 들어서는 아들을 바꾸고 싶었는데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만 썩어 들어가고 아내조차도 의심하고.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예전에 좋던 것들이 다 쓰레기처럼 내려앉게 되고 아내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50년 동안 1시간씩 새벽에 예불 드리던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던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할렐루야. 그러다 사표를 내고 여기 보스턴의 신학교로 떠나게 됐어.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민 씨를 아내가 바꿀 수 있겠어요?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내가 못 바꿔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나를 바꾸시는 거, 내가 원하는 나로 바꿔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에게 붙들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니 내 아내가 바라는 남편으로 내가 바뀌고 내 자식이 바라는 아버지로 내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 이건 성령님의 손길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내가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판단으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령을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